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7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기도를 살펴봤고 오늘은 네 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기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가 있거나 적국이 성읍을 포위하는 그런 재앙이나 그런 질병이 있거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재앙이 있는데 국가적인 재앙이겠죠. 아주 큰 재앙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8절을 보면 한 사람이나 온 백성 이스라엘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재앙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왜 이런 재앙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재앙을 깨닫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한 사람이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적국이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깨닫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랑하기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을 쓰니 크고 극대한 이심이 무거우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심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행한 것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행한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악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상황을 직접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소돔의 상황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소돔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안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만 직접 현장 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현장 조사를 하시는가 하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현장 조사를 한 이후에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의롭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소돔에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알고 소돔을 위해서,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아브라함은 소돔이 미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재난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염병이 있을 수 있고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이 왜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에도 그래도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국가적인 일인데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알아서 기도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있겠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마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그러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한 사람의 기도에도, 물론 여러 사람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도 그래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항상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께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주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5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기도해도, 이방인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5번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성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 밖에 어떤 장소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맨 바깥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자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엇이라고 했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그렇게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모든 민족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 때도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겠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41절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수아 2장 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시기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하나를 구원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붙잡고 마음이 노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붉은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성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라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너희가 유단 저쪽, 유단 동편이거든요. 유단 동편에 있을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을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들었겠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살았다는 것을, 200만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단 동편에서, 유단을 도하기 전에 유단 동편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알고 있고 그런 일을 들었는데,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나함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그냥 떨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탐꾼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성문을 굳게 걸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성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하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고난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이방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6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44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뭐 이겨도 그만이고 저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전쟁이죠.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지면 그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나만 죽고 나만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척들, 국민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질 수가 없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말씀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인데 8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손발로 아말렉과 그의 싸움을 쳐서 부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세를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아말렉은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목축도 하고, 그리고 좀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력이 좀 커지면 목축으로만, 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목축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모세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정도 되는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여자거나 아이거나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약한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지치자 뒤처지게 대열에 뒤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열에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약탈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에게 전쟁을 하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신은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참 특이한 전쟁이죠. 모세 혼자만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손만 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혼자만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 그 전쟁의 승리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백성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좀 특이한 전쟁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이 전쟁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야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쟁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전쟁은 말씀드렸듯이 지면 안 됩니다. 이겨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하면서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망하면 완전히 재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전쟁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전쟁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전쟁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전쟁 상황과 그런 유사한 비슷한 상황,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적국과 전쟁을 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7번째 기도는 마지막 기도인데 4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주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반역을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일반적인 보통 죄가 아니겠죠.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뭐 보통 죄를 좀 범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유는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경우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일부는 죽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포로지에서 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깨닫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악하지만 그렇지만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죄가 있음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가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깨닫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절망적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 사람들 싫죠. 그 사람들 멀리합니다. 그래 나를 싫어하냐, 나는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탕자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만 그래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용서한 죄인을 들어 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성도,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